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하면 어떤 분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왕 왔사오니 주님의 주신 큰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삶을 바꿔놓으신 사랑입니다. 삶을 바꿔놓으신 사랑. 부모라고 다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부부라고 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라고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8년도 9월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포승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도난 당한 돈이 20만 원이었고, 이때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10살짜리 초등학교 남자아이 손가락을 가위로 잘라가 버렸어요. 이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마산에서 경찰 인력을 얼마나 풀었냐면 100명을 풀었습니다. 100명을 풀어서 이 친구 꼭 잡아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풀었는데 5일 만에 다행히도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그 범인이 친아버지였어요. 친아버지, 묶여 있었던 친아버지가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자작극을 벌인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아들에게 보험금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른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인터뷰로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버지가 무섭지 않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1년도 한 10여 년이 지난 거지요. 3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 792회에 이 사건을 재조명을 했어요. 그때 손가락 잘린 그 10살짜리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는 정신질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공동체, 같은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잃어버린 자가 있으며 나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봤던 거의 거의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삭개의 비유는 여기서부터 찾아가지 않으면 잘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했어요.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구약에서 인자는 인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인자 그러면 곧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렇게 이퀄 관계로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말했으니 자기가 곧 구약의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읽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집 얘기가 나올까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요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집 이야기가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집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문장은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죠. 왜요?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른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르른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도 이상해요.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이르렀대, 도착했대요. 누가 보냈을까요? 보낸 자가 있는 겁니다. 보낸 자가 있는데 그 구원이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보낸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도착해서 받은 자는 누굴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누구였는가? 그는 오늘 성경을 조합해서 보면 세리장이었다 그래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같은 집에 살지만 소외된 인간, 같은 공동체에 살지만 소외된 인간이에요. 같은 우리 안에, 여리고라고 하는 같은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를 죄인으로 취급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 두 가지의 키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래서 요소에 백부장이라든지 천부장이라든지 로마의 조둔군을 그곳에 보내서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또 하나 분봉왕을 세우면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수를 누가 걷게 하느냐?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걷게 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방법으로 거뒀냐면 입찰식의 방법으로 거뒀어요. 입찰식. 여러분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죠? 마태도 세리고 각 지역마다 몇 명의 세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으로 쫙 모아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로마에서 딱 이렇게 모아둬요. 그리고 입찰을 해요. 이번에 여리고에서 얼만큼 세금을 줄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억이야.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놔요. 여리고에는 20억, 예루살렘에는 30억. 제 예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이 딱 들어와서 몇 명의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1억을 써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억을 써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억을 써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어떤 걸 결정하겠어요? 가장 많이 내는 세리장이 써낸 그 금액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얼마의 세금을 거치는지 세리장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20억을 걷어야 하는데 본인이 26억을 써냈기 때문에 26억까지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걷고 싶다, 28억이 되었다, 그러면 2억은 누구 거?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억은 그 로마에 보내. 근데 만약에 18억이 거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억이 거치면 세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덩어리 몇백 평, 몇천 평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동산이며 부동산이며 한 지역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인 거죠.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리장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세수는 너무 높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착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을
죄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도 도태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것이죠. 왕따를.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으로.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문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고통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는 도적놈인데. 세금 걷어야 되니까 고통 속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여러분, 사실은 거절당하는 거절감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잘못했고 자기가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집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외톨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 만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왜 만나고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쇠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으로 공동체 밖에 지금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데 나와 같은 자를 친구로 삼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실제는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많아서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못 본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왜요? 이 친구는 부정한 자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누구예요? 부정한 자이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어쨌든 그러니까 그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그는 방도를 찾았죠. 예수님이 보니까 저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돌 감람나무인가요? 돌 무화과 나무인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싹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과 대화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의 말을 걸리라는 기대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오셔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 야, 키 작은 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불러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아 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내려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맹인 하나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지나가시더라 미완료형. 그냥 예수님은 어느 숙소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 여리고를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유하여야 한다는 게 부드럽지만 NIV 성경에 보면 I must stay at home, at your home,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고야만 말겠다. 당연과 의무, must는 조동사로서 당연과 의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도태시켰는데 그 도태시킨 삭개오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똑같은 놈이다. 초록이 동이다. 너도 삭개오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6절,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똑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포기했죠.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는 포기하고 싶은,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찬양대는 그래도 지난 주일날 찬양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찬양대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찬양대 안에는 혹시 잃어버린 자가 있나요?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고, 같은 공동체 같은 집으로 연습도 하고 이렇게 어제는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 찬양대 안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신장로님 없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 앞에 있는 유한나 집사님은 웃어버렸네. 유한나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집사님, 찬양대 안에는 소외되거나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이 없나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황 집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황 집사님, 이 지금 대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이 중에 소외되는 것 같은, 소외시켜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새중앙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로부터 도태되어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대답하셔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새중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Yeah, we're on Barber John there. We're going down to State Missouri. We're going down to the, there's no wind here now, by the wind's gone. One little bit of wind there is there, it's right out the land anyway.
우리 중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당연히 죄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주셨듯이 혹시 이 중에 마음의 아픔과 버려짐과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분의 사랑으로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